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는 지난주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옛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속죄를 넘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셨고요.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바로 새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구약의 제사장과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그로 인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을 넘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을 향한 신앙이 우리 모두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1절에서 4절은 옛 대제사장 구절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 사이는 새 대제사장 구절이었죠. 그런데 이 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가운데 6절과 10절에 독특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성경의 저자는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11절에서는 우리의 귀가 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들어도 모른다는 거지요.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전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씩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11절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할 말씀은 둔하머로라는 단어입니다. 둔하다는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나태하고 게으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할 말이 많으나 듣는 자가 귀가 둔하여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요. 마치 히브리서를 받아든 성도들의 영적 상태로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제시해줘도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자녀는 부모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본래 히브리서 성경을 받아든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일까요? 이제 갓 믿은 초보 신자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 살펴볼 첫 번째 단어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은 지가 1년, 2년 된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가 되어야 하나?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보에 머물러 있습니다. 12절에서
살펴볼 두 번째 단어는 이 초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태초, 시작이라는 단어와 시계의 바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즉, 초보라는 단어는 천지가 창조될 때에 그 초침이 첫 번째로 째깍째깍할 그때를 말합니다. 정말 태초 가운데서도 태초입니다. 곧 히브리서 성경을 받아든 성도들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를 믿었지만 신앙의 상태는 태초와 같다는 것이지요. 마치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갓난 아기 같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전혀 먹지 못하고 이제 엄마 배에서 나와서 저절 먹어야 하는 갓난아이의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는 압니다. 성경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암송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신앙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것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알기는 압니다. 설교도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간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데 자비를 베풀었지 않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용서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시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 경험도 없습니다. 이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장성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에 무엇을 사용합니까? 지각을 사용하죠. 지각이 무엇인가? 육신의 감각기관입니다. 우리는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먹고, 냄새를 맡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낍니다. 지각을 통해 외부의 것을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감각기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판단력과 인식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연단입니다.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연단받는다라는 말은 연습하다, 훈련받다라는 뜻이지요. 신앙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복수입니다. 한 번, 두 번 훈련받고 성령님께 연단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성령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장성한 자이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영적인 초보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영적인 초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지속적인 연단을 받지 않아서입니다. 믿음의 장성한 자는 연단을 받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으로 연단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실천하며 지속적인 연단을 받아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적인 갓난아이 같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도와주옵소서. 선악을 분별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통해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